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떠나시기 바로 그 전에 세상 가운데서 작별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썼던 이 기도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지적하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세상에 남겨놓으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또 여기 남겨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을 포함한 500의 형제와 그 밖에 믿는 모든,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을 믿는다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그 아버지가 지금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다 보여주었고, 특별히 어떤 능력 가운데에서 각 이제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모든 복음을 다 전수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지 믿습니다. 아멘. 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냄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가운데에 그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고 그 복음을 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호해 주었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하여 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행하지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 사실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이 산 가운데에서 어눌진 그리고 이 음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6절 후반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믿음과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것, 갖고 계셨던 것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세상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순종까지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쌓여지고 생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200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아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비옵나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기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한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우리에게 바람이고 또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서 그것을 우리들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한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가운데는 뭐냐면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믿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던 그들이 끝까지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그날까지 그들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그날에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는 지금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다 보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존된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 보면은 여기 11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가 나누어지고 각자가 다시 다른 어떤 그러한 이 교리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자신들의 높임과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 나타냄을 위하여서 그냥 이전 투구하고 자신들의 길로 밖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단이 갈라져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하는 말씀에 반감을 갖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하나가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그가 원하는 그 이 하나가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 중간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켜내 그 중에 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했다거니, 응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림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서 그 보존됨을 통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재림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삶 안에 부활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삶을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침울한 가운데 있고, 오늘도 침침해서 야, 오늘 말씀하는 게 좀 효과가 덜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가 흐리니까 우리 마음도 침울해질까 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의 충만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 돌려받을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것으로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나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체험할 때에 네 안에 나도 모르게 막 채워지는 것이 이수 충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는 이렇게 물을 따라주고 음료수를 따라주고 하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충만하고는 이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에 빠지지 마옵소서. 이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악에 빠지는 건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여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은 무슨 단어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처럼 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가져오다, 옮기다, 운반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돈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서가 있다,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정돈을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게 무엇인가? 우리 사람도 있겠고, 동물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요즘같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진 눈에 보이는 모든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산과 들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 혼과 육과 혼과 육, 이거 전부 다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서와 종합적으로 맞춰진 것이 창조시에,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질서가 맞추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 공지 잡는 권세 잡는 자로 와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비보화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악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놨던 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비조화가 되어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그 범위를 갖다가 그 범주를 무너뜨려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 악이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이상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에 악을 행하도록, 이상한 짓거리를 행하도록 그것을 부추겨. 그래서 그것을 행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조화로, 조화스럽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은 주님의 말씀에 이름에 순종하신 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 사람들에게는, 예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갈지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특별히 여기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진리는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정경 66권, 이 66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바로 이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 때문에. 물론 앞에서 열거했던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17절과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어졌고 그 세상 가운데에 보초를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한 채에 십자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기막힌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의 뜻을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피로 거룩함을 이루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룩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함의 생활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하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 새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성경 말씀을 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렇죠? 그들을 돕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면 거룩함의 생활이 계속 신앙생활로 연속되어져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생활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생활을 위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의 삶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라면은 겨우 같다 말하고 있고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주신 사람 가운데 드는 그런 구원의 그런 방주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노력을 해. 내게 준 삶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어떤 정부에 치우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맹신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삶과 어떤 자들은 한 부류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삶. 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내게 주신 사람 속에 속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어떤 악이 내 안에 있는지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해질 때 우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악한 자와 주께서 원하는 복 있는 자가 나중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마치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지금의 삶을 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
나는 어느 쪽의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추석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악한 자들의 꾀야. 악한 자들의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 어느 편에 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악한 자의 악인의 손에 설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함과 악함을 갖다가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이 선함과 악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자가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은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가는 자들이 그게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남을 도와주고 얼마를 부지하고 이런 것이 선과 악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때는 이런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리를 가르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 구성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이 거룩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충만되어져서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잔혹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로 여러분이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암흑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